97절에서 11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에 불의가 정의를 삼키더라도 어떡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 붙여보세요. 불의가 정의를 삼키더라도 세상이 악하니까. 그 다음 뭐라고 써야 될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거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기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기에 시냇물처럼 눈물을 흘리며 시편 119편을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의 온도가 이웃에 대한 온도를 결정합니다. 성경에 대한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이전에 이제 여기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 그리고 그 형님이 오정현 목사잖아요. 사랑의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줬다고. 그래서 우리 형제는 벌써 초등학교 때 10번 이상 성경을 읽었다고. 여러분에게 그런 태도가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버지는 그렇게 귀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너희들 성경 안 읽으면 밥 못 먹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길렀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결단이, 그 믿음이 그 자녀들을 그렇게 키운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더 쉽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의 책상에 성경은 놓여 있습니까? 그거 확인하십니까? 책상에 성경 놓는데 무슨 성경을 읽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밤 여러분의 태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올시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에 귀하게 여기고 성경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앞날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그것이 유명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 됐습니다. 근데 유능합니까?
온갖 선한 일을 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정말로 암흑과 같은 순간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남편 42살에 가고 6남매 데리고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니들 데리고 살아간다는 게 캄캄하더라. 정말 쟤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정말 캄캄하더라고. 그 얘기를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인생에 여러분 남편만 죽어도 자녀들 여럿이면 혼자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힘든겠습니까? 남편이 있어도 힘든데. 우리의 인생이 암흑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이 암흑 같은 순간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첫 번째 지혜의 말씀임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가야 할 바른 길을 안다는 뜻입니다. 상황은 언제나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여기 지금. 그러나 다 똑같은 길을 가는 건 아니올시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나 내가 가야 할 바른 길, 행복의 길, 승리의 길을 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부모는 날마다 말씀을 자녀들에게 읽힌단 말입니다. 함께 읽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고서는 어디에서도 하늘의 지혜, 참다한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봅시다. 97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게 우선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잘 하려면 먼저 사랑하셔야 잘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뭘 잘하겠습니까? 그냥 읽어야 되니까 읽는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뭘 그렇게 읽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면 잘합니다. 사랑하면 시키지 않은 일도 막 합니다. 남녀가 사랑해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거 줄까? 어떻게 하면 선물해 줄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한지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것을 가끔이 아니에요. 종일 작은 소리로 그 말씀을 암송하고 읊조리며 산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종일 생각합니다. 아침에도 생각하고 점심에도 생각하고 괜히 그러잖아요. 밥 잘 먹었어? 전화 걸고 저녁에 자기도 잘 자? 그러고 또 전화하고 두 사람이 사랑해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주의 법을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얘기합니다. 98절 그래서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는 걸 느낀다는 것입니다. 항상 종일 읊조리니까 주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럼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보세요. 그것들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원수들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은 여러분의 생각을 병들게 만듭니다. 인간은 잘못된 생각 가지면 잘못 삽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뭘 공격하겠어요? 생각. 여러분 생각을 공격합니다. 생각이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걸 마귀는 잘 알으니까 성경 못 보게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복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내 머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원수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항상 함께함으로 내가 원수보다 지혜로워서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란 말입니다. 원수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평생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다윗이 말씀으로 원수보다 지혜를 갖고 이기는 겁니다. 그 다음 뭐라고 써있나 또 보십시다.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어떻게 거요?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스승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스승보다 더하다고. 쉬운 얘기로 여러분이 그래도 여러분 자녀보다는 20, 30년 더 살았으니까 스승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지혜롭고 명철해서 더 잘 살기 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여러분 높은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우둔하고 미련해서 이 수준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건 분명한 거잖아요. 그럼 내 자녀는 나보다 더 높은 수준에 더 잘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밤 온 거 아니세요, 솔직히?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읽게 해야죠. 그래야 잘 살죠. 여러분보다 더. 방법이 명확하잖아요. 모든 스승보다, 모든 부모는 사실은 스승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또 인생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스승보다, 선배보다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 자녀가 나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보다 잘 살 수 없어요. 참 신기하게요, 사람은요 본받잖아요. 본대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나보다만 더 잘 살면 더 좋겠다, 이건 다 소원이거든요, 모든 부모의. 그 비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더 나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100절,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누구보다? 노인보다. 이 노인은 뭐예요?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노인보다도 낫게 해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인생의 경험이 많은 노인보다도 더 낫게 해주는 거.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귀하고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 여러분 결단하고 가세요. 애들 잘 되기를 원하죠?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럼 여러분이 태도를 바꾸세요. 세상 공부하는 것만큼 말씀을 귀히 여기라고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부모가 없어요. 몇십만 원 들이면서 막 학원 보내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아마 우리 교인들도 많을 거요, 학원 보내는. 그거보다 더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같이 읽고 같이 가르치고, 우리에게는 매일 성경이라는 것도 있어서 그거 갖고 같이 읽고, 그러면요 아이들이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지혜롭고 명철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학식이나 연구나 교양이나 재주로는 인간의 마음과 본성, 세상이 나아갈 길을, 여러분 세상에서 참되운 삶의 길을 안내할 수 없어요. 성경을 안 읽잖아요.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그러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 세대를 막 애들이 지금 본받고 가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기게 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대를 다 본받아 버려요. 별일이 다 일어나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 똑똑하고 지체 높은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배쳐가지만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여러분, 세상이 똑똑하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세상 똑똑하다고 하나님 아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정말 전에서 목회하고 그러면서 참 못 배우고 가난하고 그런 분들이 예수 믿는 거 참 놀라운 일이다, 신기한 일이다. 여러분, 박사학위 받는다고 예수 믿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임을 믿습니까? 이걸 안 믿는 박사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주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과, 세상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엄청난 복이에요.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세상 출세했다고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딱 죽음 닥치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금방 알아요. 고린도전서 1장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요. 18절 이하에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성경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101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102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이 밤 성경의 중요성을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태도가 오늘 이 밤 진실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책상에 성경이 놓이고 그 아이들이 언제나 공부하기에 앞서 성경을 먼저 펴서 보고 성경으로부터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명철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젊었을 때 저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은 저게 옵니다. 무슨 말씀인가?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 정말 그렇습니다. 꿀보다 더 단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써놓고 입으로 이렇게 빨아먹으면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냥 쑥 지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아까 97절에는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번 여기는 어찌 그리 단지요 써 있잖아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고. 그럼 나도 그런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도 이런가? 내가 안 그렇다 그러면 내가 말씀이 아직 눈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보다 더 달도록 느끼게 해주세요. 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 기도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네 그러고 나한테 적용 안 시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이런 말씀 성경에 있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너도 저렇게 느끼라고 주신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정말 저렇게 다냐고요. 달면 날마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안 먹는다는 얘기는 맛이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맛없으면 안 먹잖아요. 음식도. 예, 날마다 맛있는 음식 찾잖아요. 심지어는 어디서 맛있다고 하면 맛집을 찾아가기도 하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냔 말이에요. 저런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예. 날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는 아이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그 아이의 평생의 복을 받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대전 오정현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하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 주는 것이 얼마나 평생 감사한 일이라고. 목사로서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 삶의 인생의 고도를 진짜 결정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의 고도도 결정하게 될 것이에요. 104절,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주의 말씀으로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진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거짓에 속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할 거예요. 성경의 지혜는요,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그저 아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세요. 말씀을 참 주의 법을 사랑한다고 써 있잖아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즐거이 받아들이는, 정말 꿀처럼 단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이들에게 주의 말씀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더 주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게 심어진 지혜와 명철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 질문을 던져보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제일 먼저 언제나 엎드리면 기도했어요. 그때 감사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해가 가든지 이해가 가지 않든지, 아픔이 오든지 슬픔이 오든지 항상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셔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사랑하고 순종하고 겸허히 늘 즐겁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잘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며 승리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105절 한번 읽으면 암송되는 말씀이에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한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눈으로 사물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캄캄한 길을 가려면 반드시 등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빛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내 지혜로 분별하기에는 인생길이 너무나 어두울 때가 많습니다. 쉽게요,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내일 일도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길을,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날마다 내 발걸음에 등불이 돼야 되고, 주의 말씀이 내 모르는 나그네 길을 가는 우리 인생에 빛이 돼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엄청난 감사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준 내게 빛 같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준 내게 빛 같은 말씀은 무엇이에요? 저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기 그러나의 앞에 말씀은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고난이 와도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환난과 아픔과 고난과 죽음이 와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는 빛 같은 말씀이에요. 106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고난이 심하다는 거죠.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고난의 때가 다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절망하면 그 인생은 끝난 인생이에요. 내 삶이 어렵다고 목표를 잃어버리면 그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는 것이에요. 질문 던져볼게요. 그럼 고난의 위기에서 여러분을 건져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여기 안 겪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앞으로도 겪을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도 겪을 것이에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에. 그럼 이 고난에서 정말 나를 건져준 말씀이 무엇이냐고요. 어떻게 미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이기시는 말씀을 그 가슴에 새겨주겠습니까?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고난은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인생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란 말이에요. 겨울도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인생의 겨울을 이길 수 있는 무장을 부모가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 것이에요.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 일이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이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주셨던 말씀이었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굳게 믿어요. 저는요, 이 말씀이요,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소망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과 아니 죽음이 와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믿으니까.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이니까.
108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공의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10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딱 위기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언제나 삶은 그렇습니다. 내가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슬픔 여러 가지 오지만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말씀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반응하다가 쓰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언제나 그렇게 위기는 선물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인생은 해석이라고 저는 믿어요. 위기는 선물이다, 발전과 성숙의 기회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고난에 대한 반드시한 의미가 있는데 그 고난은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야 이겨요. 그래서 저는 못 이겨요. 인생은 해석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석하냐가 내 인생 바꾸는 거예요. 위기는 뭐라고요? 선물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달라져요. 하나님은 더 좋게 하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더 영원한 것을 깨닫게 주려고, 썩지 않을 걸 주려고. 사람이요, 물질만 몇 천만 원, 몇 억 예를 들면 날리잖아요.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가만히 안 그럴 것 같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요. 사람이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위기는 여러분 선물이에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110절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니 나는 주의 법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11절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말씀으로 영원한 기업을 삼았다는 거예요.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라요. 사랑하고 정말 꿀처럼 달게 여기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됩니다. 112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말씀이 등불구실을 하려면 그 빛이 비추는 현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러분 이를 악물고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새 번역에는 이 말씀을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의 율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오늘 이 밤도 여러분의 이 결심이 있기를 바라요. 이게 복이란 말입니다. 시험을 받는 캄캄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언제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성품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하는데 여러분 시험 안 하겠어요? 가장 큰 시험이 뭔가? 마태복음에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 유혹은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드시 오는 유혹이에요. 마귀의 유혹.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성령에 이끌려서 또 가요.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아주 줄이셨습니다. 3절 마귀가 예수께서 나와 말합니다. 내가, 잘 보세요 말씀, 만일, 이 단어가 또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명화의 돌들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5절. 마귀가 이제 포기하지 않아요.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6절. 이르되 또 똑같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마귀도 보세요, 말씀을 이용해요.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이제 보여주면서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럽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정리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잘 보셔야 돼요.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의 욕구를 만족시켜라. 내가 가진 것이 너요. 이거 잘 보시라고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붙잡아 줄 것이다. 인상적인 행동을 해라. 너에 관한 사람들이 생각이 곧 나다. 여러분 내면을 잘 보셔야 이거 깨달아요. 세 번째, 내게 절하고 경배하면 세상 모든 왕국을 줄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곧 나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고를 갖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물질의 유혹과 그래서 명예의 유혹과 권력의 유혹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흑암에 빠뜨리려고 안간힘을 쓸 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인용하시며 그 어둠을 깨끗하게 세 번 다 물리쳤어요. 헬리나우에는 세상이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아까 꼭 그러잖아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 가지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다. 내가 쌓은 재물과 경험이 내 가치를 정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나에 대한 남들의 생각이 곧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나의 생각이 곧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나는 실패자다 이렇게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도 띄워주세요. 내가 하는 것이 곧 나다. 내 이력서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 정체성과 가치는 눈부신 성과를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당신은 마귀의 가치관을 지금 받아들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이런 마귀의 거짓말에 속으면 우리의 삶은 롤러코스터처럼 기복이 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또 인정이나 상 받으면, 좀 승진하면, 건강이 좋을 때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인 것 같다 하지만 상황이 좀 나빠지면, 건강이 갑자기 나빠진다든가 승진을 못한다든가, 뭐가 예를 들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우울증에 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한단 말입니다. 바다 위에 작은 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칭찬 한 번에 높이 금방 기만 좋아졌다가 작은 문제가 하나가 생기면 뒤집혀 버린단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사도 요한은 이 세 가지 영적 시험을 아주 정확하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 다음에요, 사도 요한은 세 가지 우리에게 영적 시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이게 그 얘기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다. 그래서 끊임없이 조금 더 소유해 만족할 줄을 모르고 산단 말입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 눈으로 내게 보이는 것과 내가 남들에게 좋아 보이게 만든 것을 의미한다. 나에 대한 남들의 생각이 곧 나다. 이생의 자랑, 나의 힘과 덩치, 내가 아는 것이 곧 나다. 이게 다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창세기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시험합니다. 창세기 3장 5, 6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날부터 불행이 시작됐어요.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네,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귀의 이 시험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열리셔야 합니다. 아까 마태복음 4장에요, 마귀가 꼭 뭐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붙이잖아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뭘 기억했을까요? 그게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노력으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인생 살아보니까 노력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참 만족스럽고 막 기쁘고 막 할렐루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노력 많이 해봤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노력으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올십니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에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십자가를 괜히 걸어놨나요? 십자가를 보고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생각에서 느낌으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느낌에서 생각하러 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 나를 지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송이꿀처럼 다르셔야 합니다. 오늘 이 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마귀의 이 세 가지 거짓말 때문에 인생을 비교의식, 열등의식, 피해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라고 생각합니다. 나에 관한 남들의 생각이 또 나라고 생각해서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곧 나라고, 이 세 가지 거짓말이 모든 인격적인 결함의 이면에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다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떨쳐내는 방법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진정한 정체성 안에서 참다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정체성은요,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훈은 뭡니까? 가훈이 있기는 있으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자기 애들에게 끊임없이 써주고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집에 가훈은 정심, 정사, 정도, 정행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길을 바르게 걷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먼저는 바른 마음입니다. 마음밭이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냐, 좋은 땅이 돼야만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른 마음, 그래야 바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생각이 잘못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생각해야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심, 정사, 정도, 정행,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를 사모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이 시간 통성으로 1분만 기도합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을 해석하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며 마음을 굳게 세워주십시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삶을 담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주님, 오늘 이 밤 굳게 결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